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략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B라고 하는 것은 birth, 탄생과 D라고 하는 death, 죽음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C라는 choice.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그림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로 엮어지고 그려진 것이 오늘의 나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삶을 영위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중대한 인생의 기로 앞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의 삶과는 또 다른 방면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처음 미국에 유학을 올 때에 여러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고 난 이후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만약 내가 선택한 학교를 택하지 않고 다른 학교를 택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의 기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선택을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고 어떻게 해야 잘된 선택인지를 사실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택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자. 늘 항상 먼저 선택권을 주지만 여전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을 그저 팔로우업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끼를 무엇을 먹을까를 선택하는 것 인생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적 장애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선택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결정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정의 공포증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내가 이 선택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혹시 그때를 후회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의 생각들이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밀려와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선택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창세기 13장 전체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성경적 선택은 도대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오늘 창세기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선택적 원리를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선택의 원리를 내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통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선택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엇인가가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말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감각 중에 시각적 작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그런데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시각적 작용에 한 가지 더 첨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인들과 또 남편과 아내 사이, 또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 왠지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닭살 돋는 표현처럼 생각이 들어서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표현 말고 이와 동일한 의미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제가 좋아하는 김범수 가수의 노래 제목이긴 한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내 마음의 소원과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단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우레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우레야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그저 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소원과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곳을 보고 싶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레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바로 그 땅, 요단 동편의 그 땅이 수풀이 우거져 있어요. 물이 넉넉하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풀과 물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 땅이 너무나 적박한 땅이었어요. 그 땅을 갖고 싶은 열망,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다른 것은 포기해도 저 땅만큼은 내 땅으로 차지하고 싶은 세상의 욕망과 그 마음이 롯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바라보고 싶어 해서 바라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봐버렸어요. 보고 싶어 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더니 오늘 성경은 그 땅이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69년 7월 20일, 그때 저는 태어나진 않았지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2년 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다시 한번 이제 탐사를 위해서 착륙을 하게 되고, 제임스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이제는 자신의 두 발을 달에 딛는 그런 역사적 스팟을 만들어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달 탐사를 마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많은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지는 저 광활한 광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어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장소에서, 그때 당시엔 소련이었겠죠.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그 달에 정착하고 나서 그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달에 와보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구를 바라볼 때에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조그맣게 보이는 지구 안에서 두 발을 거닐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그 흔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시각적 효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바라본다, 보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적 작용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과 열망과 갈망이 있는 상태로 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간교한 괴력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에 마음의 갈망이 생긴 거예요. 저거를 내가 먹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망의 열망과 그 욕망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결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오늘 롯의 표현을 좀 빌리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죽을 만큼 갖고 싶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은 자신의 친척 아비,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가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강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그 강력한 열정의 마음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에 황폐되어져야 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은 마음의 중심,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택의 두 번째 원리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한 것이 내 삶의 인생과 미래와 나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려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는 선택을 해버리죠. 예수님을 선택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주님, 오늘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그 강도의 미래를 결정해 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그의 미래와 운명을 예수님은 끌고 선택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마음의 중심에 열정과 갈망과 욕망이 있었어요. 저 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욕망과 욕정을 가지고 그가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이후에 여러분 롯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던가요? 그 선택으로 인해 롯은 너무나 소중한 두 사위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두 사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내 두 딸의 삶이 암울한 인생으로 치닫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져나올 때 사랑하는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기도 하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종족을 번식해야 될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시초가 되어지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때마다 이 모압과 암몬의 이방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버리는
바로 그러한 민족의 대명사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택의 두 가지 원리, 선택은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맞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롯아, 가만히 보니까 네 재산도 많아지고 내 재산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을 공간이 안 되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 테니까 먼저 네가 차지할 땅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자란 우리 나라처럼 장유 유서의 그 틀이 굉장히 잘 훈련되어져 있고 발전된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삼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네가 동하면 서하고 내가 서하면 동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그 말에 조카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그 땅을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롯의 눈에도 좋게 보였던 땅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눈에도 여러분 좋게 보였던 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이미 다른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땅을 선택하고자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를 선택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마음 좀 답답하고 찹찹하지. 너도 그 땅 갖고 싶었지. 그런데 네가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서 그 땅을 빼앗겼잖아. 괜찮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4절에도 동일하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13장 10절에 롯이 요단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서제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땅, 네가 차지하고 싶은 땅, 네가 갖고 싶은 땅, 동서남북을 마음을 가지고 싹 둘러봐. 내가 다 줄게. 이거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아직.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열정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땅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종횡무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성경의 맥락은 뭐냐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안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딜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화가 이어지니까. 뭐 예를 들면 물을 달라고 하든지 가축을 더 달라고 하든지 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좋은 땅을 좀 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야 대화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보세요.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뭐 해줄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침묵입니다.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침묵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죽을 만큼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렀던 그 장소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리실 겁니까? 하나님의 플랜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면 왜 아브라함아? 하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꽃피었던 바로 그 현장.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에 헤브론 교회가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뜨겁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야, 동서남북 좀 바라봐. 너 마음 착잡하지? 괜찮아. 그 땅보다 내가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부어줄 테니까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고맙습니다 하나님하고 종횡무진하며 달려갔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이 땅 다 줄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막을 옮기기에 짐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 왜? 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함이 이루어졌던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이 쏘아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준다면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 많이 벌게 해준다면 여러분 주일날도 가게 문 열어야죠. 아브라함은 동분서주하지 않고 헤브론의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선택의 첫 번째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횡무진 동서남북의 땅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자, 두 번째 원리가 선택을 했더니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두 번째 원리가 아브라함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세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손에 있는 세균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하고요. 또 하늘에 박혀 있는 이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려면 만원경이 필요합니다. 또 내 몸속의 뼈와 또 내 조직을 좀 알아보려면 엑스레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리가 적용돼야 되겠죠? 선택되어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앞으로 끌고 가시는데 어디 반열까지 끌고 가시냐면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적인 땅에만 하나님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7절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땅이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뻗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제한을 넘어서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어느 땅이든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복의 주체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었어요. 하지만 창세기 12장 7절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근원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바운더리가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어느 한 시점까지만 제한되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문을 열어놔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어디까지 갖다 놓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바로 그 자리까지 갖다 놓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거 없어요. 그저 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찌 모른 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과 사랑이 동의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심장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마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그 선택에 맞게 내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마음이 거룩과 경건을 빙자하여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한 후회를 내가 갖고 싶지 않아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내가 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몽땅 다 밀어드리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내렸던 그 선택, 그 선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선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함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결국 너를 인도할 거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만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많은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선택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선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선택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의 욕망과 욕정과 세상의 내 부귀와 영화를 강화하고 윤택하기 위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선택이,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의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경적 선택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야 이거야, 이번에는 이거야, 다음에는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결과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선택의 마음이 있도록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 롯의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면 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예배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그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그 자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던 그 자리,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숯불이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선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믿음의 양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선택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는 선택이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선택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롯의 삶에 적용했던 모습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